구원받는다 혹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결코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해되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이미 바울의 개척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고 경험하였던 그러한 분들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또 구원을 이뤄가라 말하게 됩니다. 바로 단 이례적인 그러한 유이례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지만은 점진적으로 구원과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점진적 구원의 삶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성화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모습과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 사람과 은혜 가운데서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출발과 시작을 이뤄가게 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고 성숙하면서 온전함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만나고 걸리고 겪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이 드러나고 뭘 믿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행동하는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분이 이런 농담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셔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요새 유행하는 것이 혼밥이고 혼자 생활하고 혼자 여행하고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독처라고 하는 것을 혼자 지나게 되면은 포이즌이 된다라고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웃들 통하여서 내 믿음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함께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믿는 바가 상대방에게 좋은 그리고 선한 영향력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원사님, 아무개 장로님이 저렇게 믿고 행동하는 것이 내게 큰 용기가 되고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지 라고 하는 큰 격려와 힘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서 5계명서부터 이 10계명까지가 사람됨, 사람의 도리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8계명, 9계명, 10계명 오늘서부터 보게 될 앞으로의 세 계명은 특별히 이웃 속에서 어떠한 삶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할지를 권면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이 까나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몰래 가져간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입니다. 그것을 조금 문법적으로 풀이한다고 하면은 동의하지 않고 가져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나 이거 필요해, 나 이것 좀 써야겠어, 이것 좀 빌려줘, 이것 좀 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남의 것에 대하여서 내게로 옮겨가는 것, 이것을 바로 도둑질, 까나부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10계명을 보십시오. 가만히 보게 되면 10번째 계명하고 겹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나 낙이나 무릇 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탐내는 것과 도적질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전통 가운데서 이 도둑질 제8계명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그 앞에다 한 단어를 더 붙입니다.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것을 풀어서 가르쳐준 분이 누구냐고 하면은 칼빈의 제자였던 폰티우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네 가지의 도적질을 말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천주교에서 아이들을 부모의 동의 없이 수도원에 수사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집어넣게 되어서 그 아이를 수사로 만들게 됩니다. 수도사가 되는 것은 본인의 자원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것 혹은 부모의 동의와 서원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아이를 그냥 끌어다가 가다 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 문헌들을 보게 되었을 때 해골, 납골이 가장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미토리 다음에 바로 수도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치 못하게 되면 그렇게 죽음으로 결과가 오기도 하였던 거죠. 그는 옛날의 뜻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캐나다에서도 이미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원주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는데 원주민들의 큰 상처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아이들을 그냥 끌고 가게 되었던 거죠. 기숙학교 레지던셜 스쿨로 데리고 가서 그 아이들을 지내게 됩니다. 부모의 허락과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데려가게 되어서 그 아이들이 가정이 뭔지, 부모가 뭔지, 엄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페어렌팅이 뭔지 그 가치와 뜻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 도덕질이 뭐였냐라고 말하게 되면 노예 상인이라고 하는 거죠.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향하여서 남미 쪽을 향하여서 남미 쪽에서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 와서는 아프리카지 방향을 틀게 되어서 그렇게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게 되었던 것이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마존의 그 김철기 선교사님의 그 있는 곳에서 이 모타보트를 타고 무려 13시간을 들어가게 되면은 콜롬비아 국경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도 원주민이 삽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백인이라고 하면은 아주 치를 떨게 됩니다. 백인을 피하여서 여기까지 숨어서 그들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또한 두 번째 사람 도덕질의 예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이들을 구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하여서 멀쩡한 아이들을 장애인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어디를 두드러뜨려 놓든지 이상하게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게 되는 그러한 도적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한국 문화에 익숙한 겁니다. 보쌈입니다. 처녀도둑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의 동의 없이 승낙 없이 처녀를 훔쳐서 결혼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세의 문제, 근대의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IS 같은 데서 종교적으로 또 이데올로기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왜곡하여서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을 현혹하여서 끌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무슨 목사의 여자 목사의 타당마당에 보게 되면은 이런 예배당 공개 석상에서 아이가 아버지 엄마를 향하여서 뺨을 때리면서 회개하라고 말하게 되죠. 하나님의 타당마당 가운데 있게 되는 거니까 그 지었던 것들에 대하여서 고백하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어린아이가 자기의 엄마 아버지를 향해서 뺨을 때리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 이 사람 도덕질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도적질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며 마음껏 지내라 말하게 되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먹지 말라라고 오더를 내리고 명령을 내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삶의 오너십이 네게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욕망을 가지고 쉽게 여기게 되며 훔치게 되었을 때 그 결과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현실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정착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을 때 아간의 도적들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 아간의 도적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지도자들과 새로운 출발을 이뤄가면서 승승장구합니다. 그 천연의 요새라고 말하게 되는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무너뜨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작고 몇몇의 사람들이면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아이성에서 실수를 당하게 되고 패배의 수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또 하나의 도덕질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인 것이죠.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에 충만하고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서로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자기들이 누리게 되면서도 불구하고 다 내놓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이 믿음의 이웃들을 속이다가 그런 심판을 받게 되죠.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They agreed to cheat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기만하려고 하게 되었다가 이와 같은 결과를 맺게 되었던 것이죠. 재미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해가 되세요? 아다르고 오다른데요, 다 아십니다. 아담이었고요, 아간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이해하라고 이렇게 농담을 한 건데 이렇게 심각하게 봐주시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불만족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이 캐나다나 한국에서 사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서는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고 먼 이야기와 같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상대 빈곤인 것이죠.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보다 저 사람이 나이가 어린데, 경력이 그런데, 학력도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나보다도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높은 지에 있고 뭐를 하고 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하여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서 나의 욕망을 따라서 내 주머니에 취하고 내 입맛을 따라서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만족스러움의 모습으로서 타인의 것을 훔쳐가게 되었을 때 그 물질만, 소유만 훔쳐간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의 마음과 삶을 훔쳐가고 흔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도적질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대표적인 이 사람 도덕질의 두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고 하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되는 저울 도둑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레위기 말씀, 그리고 에스겔서의 말씀, 에스겔서 4장 9절서부터 12절, 아모스 8장 5절서부터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저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신명기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은 넣지 말 것이며 오직 궁중하고 온전한 저울추를 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날에서 내 날이 길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서는 이 저울추를 사용하게 되고 저 사람을 향하여서는 저울추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쉬울 것 같고 만만할 것 같고 속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뭘 핸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되었을 때 저울추를 옮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의 소유와 물질만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그 삶을 흔들어 놓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람 도둑질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현혹하는 거짓의 영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나는 하나님과 같은 뜻 같은 마음 하나님을 헤아리게 되고요,
그리고 내 속에 광명의 빛이 들어야지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러한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그리스도 아닌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흔들어 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도적질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4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이 말하기를 아유 저는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사람이 더 이상 도둑질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제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고백으로 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변화라고 말하게 됩니다. 회개의 삶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혹은 회심의 삶이라고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사람들이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쟁점은 가로쳐놓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가운데서 얼마든지 변화되어서 도적질하는 놈이 아니라 구제하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과 감동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성경은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고,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러한 거듭남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것을 권면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22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내 욕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가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더 쉬운 말로 세번역 성경에 있는 것도 이렇게 풀어 말씀을 드립니다. 새 사람 되는 기쁨과 감격이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나고 경험하였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 기웃기웃거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쫓아가야지,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돈이 들어오던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넘어가고 속아가던데 라고 하면서 거기에 여전히 기웃거리거리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새 사람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지난날을 버리면서 살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서 옳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격과 의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대로 강림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구세주가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면서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임재하심의 축복 가운데서 나의 욕망과 뜻을 저버려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점진적인 구원을 이뤄가며 변화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주장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라 자선하는 자, 구제하는 자, 누군가를 향하여서 섬기고 베푸는 자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이 설교를 이렇게 신명기 10계명 8번째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10계명을 지켜가는 삶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축구를 하고 또 시간 나면 맨날 공만 붙들고 있는데 제법 소질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프로 축구단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프로 축구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내가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축구를 잘 차고 골을 넣어서 우리 팀에게 유익이 되고 뭐가 되었는데 프로 축구단에 가서는 하루 종일 축구를 하긴 하는데 그 팀에 메시가 있어요. 호나우두가 있어요. 그러면 난 뭐가 됩니까? 후보가 되는 거죠. 내가 축구가 좋아서 축구를 하게 되는데 축구 선수가 되었는데 후보가 되어서 맨날 벤치나 지키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박수나 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그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여도 불구하고 그 팀 안에 호나우두가 있고 메시가 있고 탁월한 선수가 있어서 주전 11명 가운데서 뛰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가서는 자기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니까 축구가 싫어지게 되는 거고 거기서 대우를 받아야면서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점정난 압박과 부담을 받게 되는 거죠. 너 선수라고 이렇게 1년에 몇십만 불, 몇백만 불 주게 되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는 그 부담 가운데서 점점점 압박을 받으면서 축구가 싫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분명히 축구가 좋아서 부모가 뭐라고 말하고 주변에서 뭐라고 말해도 알았어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 때까지 축구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이 떠나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내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사명과 부담으로서 이것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쁨과 감격을 내 안에서 확인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우리는 늘 듣고 순종하면서 즐거움으로써 우리의 삶과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더 적극적이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신 가운데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스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의 감격과 고백들로 나오는 그러한 헌신의 마음들, 순종의 마음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전에도 불만족 가운데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도둑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서 30장 7절에서부터 9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를까봐 교만할까봐 그려오니 하나님 나를 먹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고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사오니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가운데서 삶의 모든 것들을 객관화하면서 볼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뭐냐라고 하면은 파이를 크게 키울 뿐만 아니라 파이를 나눌 줄 아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파이가 뭐냐라고 말하면은 피자라고 바꿔드릴게요. 피자를 크게 만들 뿐만 아니라 피자를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리교에 창시했던 요한의 순례가 했던 유명한 그의 설교가 있습니다. Do all the good you can 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선한 것들을 행하십시오 말하고 있습니다. By all the means you can 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모든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행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n all the place you can 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행하십시오 말하게 됩니다. To all the people you can 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십시오 말하게 됩니다. As long as ever you can 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거든 할 수 있는 데까지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던 시대와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노마의 법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 노마의 법은 오늘날의 그 자본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마의 법의 가치관이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건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 2장 42절과 서부터 4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 정신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러한 신본주의의 또 다른 개념과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에게 갖고 있는 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필요를 따라서 함께 나눠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도둑질하지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는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검소 혹은 절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되 바로 선함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요새 새삼스럽게 수도원의 영성을 강조하게 되고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내년 봄에 은퇴하는데 지난 8월에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본인이 은퇴한 다음에 사모님은 그냥 있고 본인만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주목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욕망 가운데서 살다가 나도 상처받고 너도 상처받고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기에 그 단순한 내 삶 가운데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신실한 가운데서 사는 것을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수도원에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물줄기가 근원에서 내려오게 되어서 강물로 바다로 흘러넘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다에까지 이렇게 물이 미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단순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도적질하지 않고 그 도적질하는 것이 남의 물건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삶을 건드리면서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온전함을 공동체 안에서 이뤄가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첫째로는 말씀의 도적질이 아니라 말씀의 제공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 거짓된 예언자들이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위로한도다라고 하면서 통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가는 말씀의 그러한 제공자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도적질을 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마음의 용기와 격려를 주는 사람들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 신문에 보게 되니까 이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대부분의 단체가 다 12단체가 있는데 그 12단체가 교회 단체요 기독교 단체다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가게 되는 그 거듭된 뉴스의 제작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때를 말하면 말할수록 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혹되지 말고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피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의 용기와 힘을 주며 격려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의 도적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제한된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콜하시면 우리는 다 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만하고 와! 라고 부르시면 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어진 삶들을 값지고 의미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종종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되면은 10시에 모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은 10시 10분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에게는 10분이지만은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10명이면 100분입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0분의 시간을, 값지고 소중한 시간들을 뺏어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세월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물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은 221장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어떨 때 부르냐고 하면은요,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마지막 시간이 파송 시간입니다. 감독들이 다 일어나서, 여러분 지방에 오게 되면은 감리사가 마지막에 뭐합니까? 파송기 낭독하지 않습니까? 요 마태복음 28장처럼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듯이 파송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감독이 모든 교회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이 연합감리교회가 미국 안에만 56개의 연회가 있고요. 보통 한 연회 안에 3,000에서 5,000 교회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 다음으로 가장 큰 교단이 감리교인 것이죠. 근데 이 마지막 때 부르면서 이 파송기를 다 나눈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송이 221장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오래된 찬송입니다. 1700년도에 작사가 되고 1800년도에 이렇게 곡이 붙여진 그러한 노래인 것이죠. 근데 왜 이 찬송을 불렀을까라고 하는 거죠. 기록에 보게 되니까요, 당시에 첫 개척을 하게 되었던 감리교 선교사와 목사들의 평균 수명이 27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중에는 감리교 목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공부한 학교 다녀온 침례교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침례교도라고 하는 것이 평신도 위주의 교회로서 그렇게 이렇게 열정을 갖고 하게 되었지만은 학교를 다녀왔던 그 침례교도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일정한 수준이 있는 그러한 감리교인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삶을 이렇게 선교를 하고 파송을 받게 되었을 때 27세가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청사랑 나누네 그랬습니다. 연애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해당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1년 만에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서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애로 끝나서 헤어지게 되었을 때는 또 이별할 때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또
또다시 만나리라고 하는 기약과 소망을 가지고서 서로를 세워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부정의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만나야 되는 것이죠. 나의 이웃과 더불어서 구원을 이뤄가고 나의 이웃과 더불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고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날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날 만났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그의 가정, 그의 형편, 처지 가운데서 함께 위로하고 소망하며 또한 중보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웃과 함께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은 내가 홀로 거룩하고 관조하며 진실함으로써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이뤄가야 되는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같은 믿음과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서로를 세워갈 줄 아는 강림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를 세워가고 높여가며 서로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